교회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뭔가 이렇게 뒤에 떠오르시는 게 있죠? 배삐의 민족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관계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첫 번째가 모든 거에 다 우리라는 말을 붙이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해 줄 때 좀 몸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어려움이 있다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괜찮다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괜찮다의 의미가 뭐냐면요, 보통 문제 없다, 오케이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괜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괜찮다의 의미입니다. 한자로는 몰관계라고 하는 한자가 쓰여요. 아마 여러분 몰관계, 중국어로는 메이관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메이관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괜찮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 괜찮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계치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걱정할 때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묻는 말은 내가 너를 관계하지 않아도 되겠어? 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관계가 더 중요하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문화로,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는 문화, 중동에서는 와스다라고 하는 문화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관계의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관계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마침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한 케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간관계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해야 하는 인간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가장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관,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처럼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천국 사람은 천국 사람처럼 관계를 할 때 가장 그 관계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렙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렙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갈렙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렙 청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자, 1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라. 뭐 이렇게 사실 저희가 읽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믿음을 판단하라는 어떤 그런 행위를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우리말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있는 번역이 있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하는 이 번역이 들어가고 빠지냐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읽을 때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다르거든요. 이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개역개정에서 굳이 이 번역을 넣은 이 헬라어 원어는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글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글자냐면은 헬라어로 에케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에케테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상 현재형 직설 명령법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시 동시적으로 무언가 공존하는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에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고보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 판단법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이 동시적인 어떤 그러한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인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한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어에 이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으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이 직설법으로 번역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희가 가졌으니를 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저희들에게는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이 에케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까? 첫 번째,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미와, 두 번째,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할 리가 없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시민을 갈망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천국 시민은 항상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고민에 대해서,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 문화예요. 그 문화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 것이죠. 유명한 WWJD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화가 천국 시민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이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르치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최상위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상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을 소개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차별 대우하는 이 죄를 마치 무슨 죄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사람을 살인죄를 저질렀다,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볼 때 이건 너무 심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무슨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좀 차별 대우했다고 해서 무슨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나, 이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이 혀의 권세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말로 이웃의 영혼을 사지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저지른 살인죄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이 악성 댓글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 악성 댓글에 대한 죄를 다시 한 번 더 제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 많이 들리고 있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말로 많은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말로 천국 문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천국의 존재를 오히려 더 믿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영혼을 죽이는 행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가 어떻게 성립되냐?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간음죄는 쉽게 말해서 바람피는 것입니다. 그걸 간음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놔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간음죄죠.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며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나 자신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것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음죄다라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이 이웃은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직업을 갖고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보통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 너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여리고의 길에서 상처받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금반지를 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금반지를 낀 사람을
금반지를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금반지를 하나만 꼈다? 온 손가락에 다 끼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화려한 옷, 이 화려한 옷은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게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입장했을 때의 교인들의 태도를 지금 이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로 입장하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좋은 좌석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남루한 옷차림, 딱 봐도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어디에 앉으면 될까요? 라고 안내자에게 물었더니 그 안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서 계시든 맨 뒤에 앉든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들어 악한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생각, 성령이 보게 하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특히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족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마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그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따라야겠다. 그 생각대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선한 생각이 들 때 그 선한 생각을 따라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결국 나 자신이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하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멀리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에 옮기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기로 내가 결정하다.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갈렙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째 메시지 시작. 율법은 여러분을 오히려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제일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가. 왜 안 가?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교회에 가면 이거 하라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너는 왜 그렇게 꽉 막힌 삶을 사니? 너 막 마음대로 놀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이 인생을 누리고 싶지 않아? 근데 교회 가면 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죄 짓지 마라. 나는 그런 인생 못 살아.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자, 먼저 심판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뵙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봤다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심판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판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만약에 심판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심판날이 어떻게 두려운 날이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날이십니까? 너무 기다리던 날이십니까? 어떤 날이세요? 아마 여러분들마다 그 심판날에 대한 인식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판날이 되면 너무 두려워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 두려워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 문제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너무 설렙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날.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날에 대한, 심판날에 대한 개념이 있죠.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심판날이 어떤 날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이 경찰차를 보면은 예전에는 엄청 든든했어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구나.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이사한 집 주변을 한번 보니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든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경찰을 보면 참 든든했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핸들을 잡는 어떤 순간부터 이 경찰차가 보이면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차선은 잘 지키고 있는지, 신호를 갑자기 어긴 게 없는지, 갑자기 특별히 이 경찰차가 제 바로 뒤에 붙어서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면은 괜히 나를 뭔가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딴 우리 다은 MC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요즘 경찰차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저 웃지요. 네, 이 딱지를 몇 번 끊겨보면 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경찰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존재예요. 굉장히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게 하고 억압된 인생을 살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빨리 끝내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연습이 있으니까 빨리 마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올까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드러날 때 그러한 자신이 그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품어지면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판단의 시선, 비교의 시선, 선해야 한다라는 시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시선, 이런 시선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선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그런 판단의 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제가 아는 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공 차는 걸 좋아해서 조교축구에 예전에 있었었는데 그 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대번에 하는 얘기가 교회 안 가. 나중에 갈게. 왜 안 가냐? 교회 오면 술 못 먹잖아.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에 와서 술, 담배를 끊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 옆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 그뿐 아니라 무언가 연약함의 낌새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런 데 와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의 문턱이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교회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못 오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오기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자신이 섞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천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사만 있나요? 일단 제가 천사가 아닌데 우리가 천사인가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 아시죠? 만나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이잖아요. 그 교회에 흡연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요. 어떻게 그 흡연실을 만들게 됐느냐?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우리 애는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자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오시고 아버님도 오셔서 담배 피우고 기다리세요. 흡연실에 교회 예배가 중계가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금 이상하긴 하죠. 좀 남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화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의 시선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갈렙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깨끗한 천사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우리 모임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갈렙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모임과는 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 심판날을 행복함으로 기다리며 자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모임이 건강한 순모임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누가 죄가 많고 누가 죄고 적고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나는 교회 와도 되고 누구는 교회 오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안에서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꿈과 기대함으로 똘똘 뭉친, 비전으로 똘똘 뭉친 교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갈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